오늘은 인생 질문 2강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예수와 니고데모의 만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7절에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대하시던 방식과는 거의 정반대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의 대화는 아주 부드럽게 시작하며 열린 자세로 그녀를 놀라게 하셨고 그러다 점차 영적 욕구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를 대하실 때는 더 강경하고 직선적이십니다.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이해를 갖추었습니다. 오 랍비여, 당신에 대하여 놀라운 말을 많이 들었나이다. 하나님께 받으신 지혜로 충만하시다고들 하더이다 라고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라며 그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평생 유대교의 엄격한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한 니고데모는 이 난데없는 선언에 틀림없이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요? 일반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약물 중독자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처럼 더 감정적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로 들어서려면 극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에 그들은 아주 나쁜 짓을 저질렀거나 한없이 약해서 삶의 엄청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은 그나마 관용을 베풀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거듭남이란 우리보다 연약해서 카타르시스 경험이 필요한 이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은 삶의 권위와 틀이 필요한 이들에게나 어울리며 그들은 엄격하고 권위적인 종교운동에 합류합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은 특정 부류의 사람에게 국한됩니다. 즉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거듭나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성경 이야기가 그런 관점을 품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민간 지도자였으며 히브리 최고 법원이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으며 독실하고 정직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보다 진실한 종교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감정적이거나 상처가 많은 유형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가 공식 교육도 받지 않은 청년 예수를 랍비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대다수 동료보다 겸허하고 마음이 넓었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니고데모는 어느 모로 보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성과 성공과 수양과 도덕성과 신앙을 다 갖추었으면서도 사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이 내부자, 즉 인사이더에게는 소외층을 대하실 때와는 다른 은유를 쓰십니다. 그의 삶에 만족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이 아니라 교만한 자기 만족을 지적하십니다. 즉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 그가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출생의 특권을 얻어냈던가요? 자기가 빈틈없이 계획해서 태어났던가요? 천만의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어내거나 기여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새로 태어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어떤 도덕적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어내거나 구원받을 공로를 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이는 심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적 실상이 뒷골목의 포주나 매춘부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덕성과 신앙을 흠잡을 데 없는 니고데모나 길거리의 노숙인과 마약 중독자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양쪽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양쪽 다 거듭나야 합니다. 양쪽 다 영원한 영적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가 그들을 산채로 삼킬 것입니다. 게다가 그 생명은 값없는 선물이라야 합니다. 어떻게 감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요? 다섯 번째,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죄에 대하여 사람보다 깊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단어입니다. 문화적으로 잔뜩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죄라는 단어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녀를 구원이 필요한 죄인으로 대하시는 이유는 누구라도 알만합니다. 하지만 내부자인 니고데모를 이렇게 대하시는 이유는 대다수 사람에게 묘연합니다. 그가 왜 구원이 필요한 죄인 취급을 당해야 하는가요? 예수님은 왜 이 선량한 사람에게 그가 천국의 자리를 얻기 위해 사실상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가요? 여기 뜻밖의 답이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입니다. 마치 자신의 구주와 주님인 양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죄이며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모든 도덕규율을 어기고 쾌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섹스나 돈이나 권력이 임종의 구원으로 둔갑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님이 되는 종교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착한 삶도 도덕적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당신의 기도대로 응답하셔야 한다는 식의 행세가 그렇습니다. 신앙 없는 사람이 섹스와 돈과 권력에서 얻으려는 의미와 안전을 이 경우 당신은 자신의 착한 도덕성과 노력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교활한 방법입니다. 종교인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만일 자신의 선이 구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음이나 강도질을 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의 교만과 독성과 불안과 시기와 멸시가 잔뜩 차올라서 주변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세상살이가 더욱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렇듯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자신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거나 적어도 우주의 저울을 자기 쪽에 유리하게 기울이려고 합니다. 양쪽 다 예수님은 죄라고 칭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수가 필요하며 그 생수를 얻으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자신을 받아달라고 하고 회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둘 중 어느 쪽도 아니다. 도덕적으로 선하지만 종교는 없다. 신의 존재 여부는 확실히 모르지만 신이 있든 없든 나는 착한 사람이며 중요한 건 그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정말 그뿐일까요? 어떤 과부가 아들을 잘 기르고 가르쳐 좋은 대학에 보냈다고 합시다. 돈이 별로 없는 여자인지라 큰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녀가 자식을 키우며 항상 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착하게 살아야 한다. 늘 진실을 말하고 늘 열심히 일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라고 이런 말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여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대화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생일 카드 정도를 보낼지 모르지만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모자 관계에 대해 물었는데 그가 이렇게 답한다면 어떨까요? 남남처럼 지냅니다. 하지만 나는 늘 진실을 말하고 열심히 일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착하게 살아왔지요. 중요한 건 그뿐 아닙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당신이 그 답에 만족할지 의문입니다. 어머니를 아예 상대하지도 않으면서 어머니의 바람대로 도덕적으로 살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사실 그의 모든 것은 어머니가 주었기 때문입니다. 착실한 삶 이상으로 그에게는 어머니를 사랑하며 효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당신의 모든 것은 신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당신은 훌륭한 도덕생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하나님께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은 마땅히 당신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이 착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이 유죄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구주와 주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해법은 무엇인가요? 잘못된 불효의 구원과 가짜 구주를 그만 의지해야 합니다. 직업이나 배우자나 돈이나 도덕성 위에 삶을 세운다면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당신에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집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당신이 세운 구주, 즉 우상은 본래 구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상으로 삼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한 순간 자기 혐오와 수치심으로 우리를 벌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배신에도 용서를 베푸는 구주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 무엇도 당신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계속 읽어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친구들에게 자기가 얻은 생수를 소개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하며 그들도 모두 가서 그분을 만나도록 초대합니다. 그녀는 왜 구원을 얻었을까요? 분명히 말하거니와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입니다. 목마르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우물에 가지 않으셨을 테고 그녀는 생수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목마르셨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고 피곤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가 생수를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그분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육체의 목마름 이상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몫의 형벌을 당하시느라 아버지와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셨습니다. 그분이 맛보신 궁극의 영원한 갈증이 고통과 죽음을 불러왔고 탈수로 인한 최악의 사망은 그 갈증의 징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신기한 역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주의 갈증을 겪으셨기 때문에 당신과 나의 영적 갈증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그 일을 즐거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 이유를 알면 우리 마음은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들로부터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회의론자와 신자와 내부자와 소외층과 그 중간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영원한 생수, 갈증을 느끼는 사람만 찾게 됩니다. 그것은 그 생수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혼의 갈증은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시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얻고자 해도 내 스스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반드시 거듭나게 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거듭나면 과거의 일과 완벽하게 헤어지게 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시간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